찬양 감사합니다. 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구하였습니다. 주의 은혜,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17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규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5장 17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품은 생각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 생각에 따라 일들이 계획되고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21절부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생각하여 이르되 그 생각을 아시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한참 이후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품은 그 생각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고 물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생각을 살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생각이 어떻게 옳고 그르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할지를 살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그릇된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 생각을 수정하고 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으로부터의 생각의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먼저 살필 것은 생각의 근원입니다. 생각의 근원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품은 생각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그 품은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원적인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생각의 근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종종 표면적인 것에 그치고 맙니다. 그의 생각이
보다 더 깊이 있는 근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사람의 생각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근원적인 생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수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의 근원이 바르게 수정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육체적으로는 심각한 상태에 있지만 영적으로 대단한 상승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나는 나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려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를 자신을 나병에서 구원해 줄 주님으로 인식하였고 자신은 주님이신 예수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병이 떠남으로 인해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받았을 뿐 아니라 영적 수준 또한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은혜를 입게 하는 장치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는 고난을 받지만 그것이 곧 자신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을 알고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근원적인 차원을 말합니다. 근원의 영적인 생각은 영적인 차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까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에서 주님이 까마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어서 27절에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신 주님은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 백성들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 백성들과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 매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은 근원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매인 자들은 이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생각하면서 육에 관련된 것만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간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영적인 시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생각이 한 사람을 결정합니다.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자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매이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자는 그 고난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고난은 장차 받을 축복을 가져오는 장치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만나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나라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영원성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삶을 자신의 가치로 삼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오히려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욱 강하여지고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사고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까지 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그 병자를 침상째 예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적 질병이 주는 비극 앞에 놓인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평상시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병자를 데리고 남의 집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들이 그 집 지붕의 기와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자, 어떻게 운신할 수 없는 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고 어떻게 기와를 벗겨내어 달아내릴 공간을 마련했으며 어떻게 줄을 달아 안전하게 병자를 예수 앞으로 내렸는지, 그때 그 집 높이는 얼마나 됐으며 그래서 어떻게 침상째 그를 지붕으로 올리고 또 어떻게 그를 내렸는지, 위치는 어떻게 조정해서 그를 그렇게 예수 앞에 내릴 수 있었는지. 자, 이들의 고충을 간단히 묘사된 말만 가지고는 가늠해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들이 남의 집 지붕 기와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일이 범죄 행위는 아닙니까? 그때 그 집 주인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 왜 이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그때 이들의 생각은 오직 그 사랑하는 병든 자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오직 그 사랑하는 자가 고통받는 그 모습만 바라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중풍에 걸려 그가 당하는 불편함과 그의 삶의 비참함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아 내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 사람의 죄의 유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육체의 질병 치유를 우선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그가 가지고 있는 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먼저 바라보신 것은 그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바라보신 것은 그 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 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때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그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그 생각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신뢰, 확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신뢰, 확신은 마음과 생각에 기초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자, 뭐뭐라고 여기는 것, 뭐뭐라고 생각하는 것, 즉 마음과 생각, 그것에 기초해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닷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뭐라고 여기는 것, 뭐뭐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 저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 뭐뭐라고 여기고 뭐뭐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자신이 품은 믿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때 이들은 자신이 품은 마음과 생각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병든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면 그가 치유를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 즉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죄 사함이 우선이란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저들이 품은
마음의 생각을 고치십니다. 지금 저들은 사랑하는 자의 육체적인 질병을 보고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의 수정, 이것이 지금 그 자리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보다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중풍병자에게 병이 있게 한 원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본질은 바로 그의 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을 고치셨습니다. 생각의 근원, 그곳에까지 이들의 생각이 미치도록 지금 저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가 병이 든 것은 그의 죄 때문이다. 주님은 이것을 저들에게 알리시면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의 문제의 근원을 고치신 겁니다. 그때 죄가 너무 많아서 그의 육신을 잠식하고 그에게 병을 발발시켰습니다. 그 죄가 너무 과중해서 그의 몸을 굳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육신을 잠식하고 병을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 죄가 너무 과중해서 몸을 딱딱하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지은 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주께 가면 근원적인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께 갑니다. 우리가 이 생각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에 의해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 의해 몸의 치유까지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결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범한 죄입니다. 지금 무슨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를 받고 더 깊이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근원적인 그 생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가장 깊이 있는 근원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깊이 있는 그 본질을 보십시오. 그것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고침을 받을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근원적인 생각의 수정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고착화된 생각의 교정입니다. 생각이 고착되었다면 그에 대한 교정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굳어진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그 생각을 바로잡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생각을 바로 고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착화된 자신의 생각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굳어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이 품은 그 생각에 의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의해 자신의 생각을 바로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생각에 의한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에겐 예수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아는 일이 있게 되고 예수로 인한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고침을 받고 그리고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왜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자기 생각에 갇혀 분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을 내는 그 일 때문에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분을 내는 그 일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사함의 은총을 벗어나 영원히 죽게 되는 그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 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분을 바라고 있는 것은 그때 그 누구로부턴가 자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자극하는 그 누군가가 이들이 갖고 있는 그의 생각을 자극했습니다. 이들의 그 생각은 절대시되어 바꿀 수 없는 이념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의 그 생각은 신학적으로 정립된 절대화된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자극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절대화된 자신의 생각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 분을 바라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신학적인 논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선 중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치유받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신성모독이라는 개념을 뒤집어 씌우며 문제 삼았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트집 잡고 서로 논쟁하면서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분을 발하였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발언에 대해 심히 경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모독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의논하고 그 일에 대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잘못된 발언과 그 일에 대해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진리로 알고 있는 그 생각, 즉 절대화된 신학적인 교리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립된 교리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교리를 수호하는 자라는 사명감을 아주 추천합니다. 이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람이나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을 보호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이들의 조상으로부터 정립해 놓은 그 절대 진리인 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논쟁하면서 분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라고 생각하는 그 교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치를 사람이 정립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교리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리로 가두어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리보다 더 크고 넓으신 분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교리로 보호해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 그 어떤 것에 보호를 받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리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가진 교리에 한정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리보다 더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교리보다 더 넓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그 마음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을 바라며 떠들어댈 때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그 중풍병자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맙니다. 저들의 이념이, 그 교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보이지 않게 하는 그 일을 단행합니다. 결국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없는 인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자신의 알량한 종교적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때 있었던 병들어 아픈 이를 위한 일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아프고 병든 이들에게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중풍병자가 치유받았는지 주의 말씀대로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그저 자기 생각에 갇힌 채 그것이 전부인 양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이 고착화된 그 그릇된 생각을 교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그 그릇된 생각을 교정하는 일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저들이 품은 그 생각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께서 사람이 품은 그 생각을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착화된 생각에 갇혀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의 분을 바라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사람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이 이어지는 다음 장 6장에서도 언급됩니다. 이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 것을 엿보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의 품은 생각을 아신다는 언급이 11장에서도 또 한 번 언급됩니다. 자,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무너지리라. 자, 이것은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심어 그 일을 했다라고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 트집 잡고 시험을 가한 사람들은 모두 고착화된 자신의 생각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절대화하면서 예수님의 그릇됨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반박으로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님이 저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저들의 생각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저들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고착화된 자신의 생각을 교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착화된 그 생각을 고치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우리의 고착화된 생각을 바로 해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그 그릇된 생각에서 돌이켜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후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붙들려 갔을 때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그가 예수님의 눈과 자신의 눈을 마주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되죠. 자, 22장 61절부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부인하시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 자각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고착화된 잘못된 생각이 교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게 돌이킴이 있게 되고 그 돌이킴에 주의 죄사함의 은총이 임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착화된 생각의 교정입니다. 그렇게 내 고착화되어 고정된 생각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십니다. 이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 고착화된 생각의 교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앞에 있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 우리의 생각을 비춰보고 딱딱하게 굳어져 고착화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이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바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화된 딱딱하게 굳어진 그러나 잘못된 그릇된 여러분들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발견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고쳐져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주님과 함께 길 가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필요에 대한 생각의 재정립입니다. 나의 필요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그에 대해 재정립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울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왜 놀랐을까요? 이들은 왜 심히 두려워하였을까요? 이들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기에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한 것입니까? 그것을 본문은 이들이 놀라운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여기 놀라운 일에 해당하는 파라독서스라는 말은 무엇의 곁으로부터 무엇의 곁에를 뜻하는 파라라는 말과 광채, 영광을 뜻하는 독사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이 말을 합해보면 무엇의 곁에 있는 광채 또는 영광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이 그 광채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놀라운 일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서에서는 이 영광을 뜻하는 독사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그 영광이 나타날 때 모두 동일하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자, 보면 예수 탄생 시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 말이 쓰였는데 이때도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출 때 그것을 본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자, 2장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리고 9장에선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되었을 때 바로 이 말이 쓰였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자, 9장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자, 그런데 이제 누가의 다른 책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바울의 경우에서는 독사가 광채로 말해지고 바울은 그 광채로 인해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가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광채로 임하신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시력을 상실하여 볼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그는 식은까지 전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광채로 임하시고 그 광채를 본 사람은 그로 인해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그때의 충격으로 인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은 그런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일으켜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선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해주시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야훼는 침묵하였고 그의 백성을 위한 그 어떤 일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기다린 것은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 자신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가 행한 일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경이로운 일을 행한 예수에 대한 소문은 금방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에게 나오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실패한 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게 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는 이적을 베푸시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께서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을 치유하여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자신에게 나온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을 본 모든 사람은 자신이 본 그 일로 인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들은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파라독소스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보고 들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에게서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한 일로 고통을 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조리한 일들로 피해를 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선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선 양식이 없어 굶주림에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나 기근이 아니더라도 온갖 불평들과 불합리한 일들로 사람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강력한 힘으로 모든 불의와 부조리에서 구원해준 메시아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악의 세력에서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기의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범해도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인을 그렇게 정죄하면서 메시아가 와서 그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징벌해 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나 또한 불의합니다. 나 역시 악해서 죄범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멸시하며 우습게 여깁니다. 보니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보니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10장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시고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답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신이 모든 사람의 이웃이라는 그 자신만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은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는 증거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생각을 물어오십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대답한 것처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이 자비를 베푼 자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의로운 줄 압니다. 하지만 실은 그가 불의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가끔 금식하면서 자신이 대단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행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판단을 받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힘 있는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실 때 나는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여깁니다. 자, 12장을 보면 주님이 진실한 청지기와 그렇지 못한 자를 언급하면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세월 보낸 자는 생각지도 못한 날, 알지도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이르러 신실하지 않은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잘못됐습니다. 주님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이 그때 그를 심판하십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그날은 곧 임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날, 알 수 없는 그 시각에 임한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날 그 시각에 주님에 의한 심판, 즉 판단이 있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 의해 내가 결정됩니다. 내가 또는 내가 의롭다는 생각이 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의로운 줄로 알고 그래서 그 의로움에 의한 판단, 그 결과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 내 의롭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 판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생각, 주님의 심판이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의로운 자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불의한 자로 판단되어 불의한 자가 받는 벌이 내려지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심판주가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초림 때 심판주가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한 희생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판단하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때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이때 나를 대속하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자기 의에 빠져 정죄와 비난을 일삼는 자에게 똑같이 물어오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오실 때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죄 사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영광으로 임하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에 대한 나의 생각의 재정비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르게 재정립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고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필요에 대한 생각의 정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기의가 아닙니다. 이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심판과 멸망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입니다. 바로 제사함의 은총인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오실 때 주 앞에 주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오늘 또 주 앞에 있습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고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앞에서 심히 놀라며 두려워 떨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사함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생각의 근원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가장 깊은 곳, 그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곳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는 일을 꼭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착화된 생각의 교정이 있어야 됩니다. 교정이라는 것은 수정하고 좀 다른데, 교정은 가르침을 받아 고치게 되는 것을 말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인도하심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 너무너무 딱딱하지만 내가 고쳐줄게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정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착화된 잘못된 생각에 거하면서 멸망의 길을 갑니다. 이것을 꼭 아시고 매번 주의 말씀 보면서 들으면서 비춰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쳐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뭐냐면 필요에 대한 생각의 재정립입니다.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십시오. 바로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할 뿐입니다. 꼭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